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삶에서 신앙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앞에 조금 전에 말씀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세상 부귀영화 재물을 택해서 그냥 넓은 풀밭 요단 쪽으로 양치 쪽으로 소돔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을 선택해서 좀 양치기가 각박하고 어려운 사막지대인 헤브론 쪽으로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신앙을 택한 아브라함과 세상을 택한 조카 롯 두 사람의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조카 롯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양치기 좋은 초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쫄딱 망하고 자기 몸까지 포로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을 선택하느라고 각박한 산악지대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큰 거부가 되고 엄청난 번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간 아브라함과 세상을 택하여 간 롯의 운명은 정반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는 자는 어떤 은총을 받느냐, 그 신앙의 능력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은총은 환난을 면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롯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큰 꿈을 꾸고 떠났지만은 본문에 보니까 큰 전쟁의 환난에 휩쓸려서 자기 몸은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은 다 약탈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환난이 없이 큰 거부가 되고 오히려 환난당한 롯을 건져주면서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믿음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6.25 때 어떤 한 부대가 적의 폭탄으로 다 전멸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병사가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군대 갈 때 포켓 성경을 하나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테니 너는 어디 가든지 잊지 말고 이 성경을 꼭 읽어라. 그렇게 당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대가 폭탄에 맞아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사람도 맞았긴 맞았어요. 총에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연한지 그 탄알이요 그 성경책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뭐 우연이겠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명한 역술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이름은 김혜경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단군교 교주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관상이라고 하죠. 또 그 사람 목소리. 그 두 가지만 딱 들으면 얼굴을 보고 목소리만 들으면 이 사람이 과거를 알고 또 미래에 알아맞히는 거,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귀신 국한력이시죠. 그냥 얼굴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과거와 그 미래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점을 치면서 다 맞추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었어야 될 사람이고 반드시 그 병들어 있어 불행할 사람인데 또 망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건전한 거예요.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게 궁금증이 아주 나서 그 조사를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 죽지 않고 망해야 할 사람 망하지 않고 아프다 할 사람 건강하게 사는 것은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성경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인이 됐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음을 뛰어넘는 종교, 인간의 운명을 뒷바꿔 놓은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아멘. 이렇게 그런 확신을 하고 이제 간증하며 다닌다고 해요. 어느 권사님이 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목사님이 가봤더니 불이 이웃집에서 새벽 2시에 난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싹 탔는데 권사집은 하나도 불이 건너오지 않아가지고 다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무사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옆집에서 불이 그렇게 났지만 그 창호집 문 하나가 가로막 경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요. 거기다 안 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집은 다 무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특별히 보살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악인은 환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흉한 환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악인들은요 자꾸 뭐든지 꼬이래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인과 동업하지 마라. 그거 신중하라. 왜냐하면 악인들과 모하면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신앙의 은총은 아브라함이 형통하여 큰 거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의 사령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8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두 사람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려도 어려워요. 큰 부자가 두 사람만 하려고. 근데 318명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력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개인이 여기 보니까 5강을 쳐서 롯을 뺏어왔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준 걸래 그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게 하고 또 개인이 5강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칠 때요. 그 외삼촌 악한 라반은 자꾸 새끼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의 양 새끼는 주렁주렁 열매 달리듯이 자꾸 증식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자는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과 이렇게 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사는 분이 와서 자기 땅 좀 사달라고 하더래요. 그 땅을 보니까 미나리 밭인데 땅이 너무 낮아서 필요가 없더래요. 그래 안 살라고 하니까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좀 싸게 줄 테니까 좀 사달라고 그렇게 하도 그래서 샀다고 그래요. 근데 몇 달 안 되니까 그 옆에 큰 길이 나는데 그 길을 닦는데 흙이 많이 나오니까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흙을 버려야 하는데 저 미나리까지다 부으면 어떠냐. 이걸 버리려면 멀리 가야 되고 시간 걸리고 비용도 드니까 거기다 좀 돕게 해달라. 우리가 돈을 드리겠다. 그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거기다 흙을 메웠어요. 공짜로 흙을 메우면서 돈까지 받았죠. 거기에 다 메우고 나니까 거기에 교회를 진 거예요. 그 돈 받은 걸로. 얼마나 형통합니까? 우리나라 이런 말이죠. 일석이조다. 뭐 뻥 먹고 알 먹고 했어요. 그리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할 게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거예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산소통 장로라는 장로가 계시대요. 그 별명이 산소통 장로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나오신 분인데 몸이 병이 많아가 23가지 병을 갖고 있는 아주 살아있는 상종장처럼 그렇게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지는 못하고 에이, 교회에 가서 병이라도 고치냐 이런 믿음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2주 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30만 원을 헌금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월세가 3만 원 했대요. 근데 30만 원이면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 병든 사람이 건강도 나쁘고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30만 원씩 내겠냐, 혹시 저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처음에 걱정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지하철 공사장에 이제 하루 일당 7천 원씩 받고 나갔대요. 아픈 몸이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나가는 거죠. 그게 거기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일하는 데에 위에 매달렸던 산소통이 그 사람 머리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고 그 사람이 그냥 머리에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목사님이 달려가 보니까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3개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부인은 우리 남편 예수 믿다가 머리통 깨졌다 막 불평하더래요. 원망하고. 근데 그 병원의 의사가 예수 믿는 분인데 잘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무려 1년 4개월을 입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23가지 병을 거의 다 고쳤다. 그래가지고도 나올 때는 그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답니다. 2,500만 원 받아가지고 250만 원 11조 내고 또 50만 원 뭐 목사님 드리고 또 50만 원 감사금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이분이 슈퍼마켓을 차린 거예요. 자, 오래되니까 그 돈이면 충분히 슈퍼마켓 차릴 수 있었나 봐요. 근데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1조를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막 내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장로가 돼서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고 또 그냥 돈이 많으니까 선교에 앞장서가지고 막 넉넉하게 이렇게 헌금을 한대요. 그래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인생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면 그분이 그런 말해요. 염려하지 마. 산소통 한 대 맞으면 돼.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산소통 장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별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도 형통을 해주니까 예수 잘 믿어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은 형통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고, 또 감옥에 가도 감옥이 복을 받고, 궁궐에 가면 궁궐이 복을 받고, 또 그 나라가 다 복을 받잖아요. 그러나 아기는, 하나님을 떠난 아기는 자꾸 꾸미는 거예요. 그 조카 롯보예요. 그냥 전쟁 나서 그냥 다 뺏기고 포로 잡혀가고 또 소돔 가서 그냥 불로 다 타주고 이러잖아요. 자꾸 꼬여서 그냥 망하잖아요. 그 나라를 보수도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남한은 양분형 풍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저 북한을 보세요. 연분형 흉년이래요. 그 북한에서 오신 어떤 김북한이라는 전도사가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김북한 전도사 치면 나와요. 그 이런 말 하더라고. 북한은 하여간 땅도 저주를 받아서 중국 땅이랑 이렇게 보면 땅 색깔이 틀리대요. 그리고 같은 이렇게 섬에서 여기는 중국 땅, 여기는 북한 땅인데 같은 땅이죠. 금대로 이쪽 건너가면은 중국 땅에 옥수수가 사람 키만큼 자라는데 그 같은 땅, 이쪽으로 오면 무릇도 안 온대요. 옥수수가.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되지 않는다고. 연분연 흉년이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몇 시간 들었는데 참 하나부터 거짓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냥 땅도 저주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은총의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늘께 손을 두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떠나면
그냥 소용없어요. 세계적으로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는 다 부유하고 또 문명국이고 또 아주 이렇게 잘 살아요. 선진국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를 보면은 다 가난하고 야만스럽고 아주 그냥 후진국이에요. 비참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꼭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열정은 범사에 응답받고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다.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그분이 권사님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근데 그분 딸이 견적을 했어요. 어떤 가정이냐면 그 김혜자 권사님은 남대문교회 권사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방송가에서도 유명한 골초랍니다. 담배를 이렇게 핀대요. 심지어는 뭐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싫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방송가에서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그 골초가 담배를 끊었다고 막 화제가 됐어요. 이 담배를 끊은 권사님이 미국에 있는 딸한테 그 말을 전화하다가 그 사실 알렸어요. 내가 이상한 일 봤다. 담배 담다 갑자기 나 싫어졌어. 그래 나 담배를 끊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딸이 막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딸이. 알고 보니까 딸이 엄마를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3개월간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매달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권사가 되신 분이 담배 피고 있으니 보기 싫다. 그래 이거 하나님 좀 끊어달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김혜자 권사님이 그냥 갑자기 담배가 싫어진 거예요. 그게 끊었어요. 그 딸이 그렇게 울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 프랑스의 군인들은 전쟁 때 나갈 때 배낭에 책 2권을 꼭 갖고 나간대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그 파스칼이 진 팡세라는 책을 꼭 갖고 나간답니다.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그 파스칼의 여동생 하나가 암질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파스칼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그 십자가가 동생의 눈을 탁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그래서 파스칼이 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오빠 이상한 일이야. 지금 금방 눈이 나섰어. 그냥 확 나선 거예요 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중얼거렸어요. 나는 여태 철학자 하나님을 믿었구나. 아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믿겠다. 그러고서 이분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아직 못했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렇게 기쁨으로 쓰기 시작한 게 팡세라는 책이에요. 확신과 기쁨으로 그 팡세를 써서 그렇게 유명한 글을 썼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앙의 열정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열정이 주님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셔요. 아멘. 중국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선교하는 김요한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북에서 어느 마을에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닌 거예요.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공산주의 세상에 세뇌를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고발을 했어요. 당에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아들이 친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온 마을에게 이거 선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묶어다가 사형대를 만들고 그 어머니를 거기다 꾸려놓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사형 본거지 쓰고 손을 묶고 무릎 꿇고 하는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발장을 이렇게 들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한 배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이 아이를 막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막 상을 주고 막 대단히 환영한 거예요. 그거 공산당들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응? 막 독을 던지게 하고 침을 뱉게 하고 끌어갔어요. 그냥 어디로 갔는지 소식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영웅은 되었지만 고아가 된 거예요. 그뒤 나라에서 야 요놈 싸가지 좋다. 요놈 잘 키우자. 그래가지고 그놈을 잘 키웠어요. 그래가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웃는데 그 사람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깜짝 놀란 거야.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니까 사형당하신 아버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웃으니까 비로소 자기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죄를 졌는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런 번민을 속에서 중국으로 가서 김효석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나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김효석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셔도 용서하시나요? 그러니까 김효석 목사는 왜 그러나를 모르니까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한숨 푹 안심하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되니까 자기도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고발할까봐 언제나 조심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 신문대로 가잖아요. 아들이 자기 언제 고발할지 모르는데 아들 몰래 기도한다고 이러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흉악한 죄도 예수님은 용서를 하신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수원 교도소에서 사형을 담당하던 한 교도관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어요. 그가 사형수를 늘 좋은 사람이에요. 그 자기 직업 때문에. 근데 그 감옥에 사형수들을 그 전도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전도를 받고 그 악하던 사형수들이 회개하고 새삼되는 거 보다 이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또 더 크게 믿음을 갖게 된 원인은 이 사형수들의 마지막 그 순간을 볼 때 이 사람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있어요. 보통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부님이 아무리 달래고 안심하라 해도 교수들 앞에 가면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까무러치고 막 그런데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사형대에 올라가면 벌벌벌 막 떨면서 스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애원한답니다. 또 그때까지 아무 종교 없는 사람들은 막 얼굴이 확하게 막 변하면서 막 국가와 저주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욕을 한대요. 근데 기독교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격려도 하고 또 얼굴 환한 표정으로 나 먼저 갑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막 오히려 찬송을 부른대요. 그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 사형수도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른대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교가 최고다.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죽는 거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난 거예요. 어떤 그 독한 사람 사형수인데 정말 송곳으로 궁둥이를 찔러도 아프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점잖대요. 막 발을 찔러도 아이고 아파 막 이렇게 하면서 참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형대 올라갈 때는 막 그냥 막 인사불성하고 막 그냥 막 이거 막 쏟는데요. 그러면서 막 그냥 막 횡설수로 막 한대요.
여러분 그 사형대 올라가는 게 그렇게 무섭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찬송 부르면서 나 먼저 갑니다 하면서 305자 찬송을 부르며 간다는 거. 그걸 보고 이 사람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을 받아요. 죽는 날까지 천국 가게 하셔요. 모든 죄 용서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고 형통하고 보살핌 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정말 꼭 먹고 안 먹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